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아주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한 기독교 변증론 학교의 질의응답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믿음에 관한 정말 까다로운 질문들을 좀 속도감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교회 내 위선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나? 뭐 구원이란 건 정확히 뭐냐? 또 동성애나 구약의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 기도해도 왜 안 낫는가? 이런 정말 솔직하고 때론 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핵심 답변들만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교회 내 위선 문제입니다. 뭐 지도자나 신자들이 위선적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냐,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게 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교회 안에 위선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위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편이지만 동시에 위선 그 자체는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위선적인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그 위선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좀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비유하자면 수학 선생님 한 명이 형편없다고 수학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네네. 10명쯤 만나면 수학에 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감. 네. 이게 바로 다음 질문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요. 관계를 원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알기 어렵냐는 거죠.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때로 숨어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 상태예요. 뭐랄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때가 많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만약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을 드러내시면 그 엄청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도망칠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요. 너무 강렬해서요. 경찰차 비유 같은 건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너무 압도적이면 건강한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일단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어느 정도 보여주세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뭐랄까, 어떤 무신론자 친구가 이 아름다운 걸 보고 감사할 대상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는 예화처럼요. 네. 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과 성경, 즉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신을 알리시지만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렇군요. 믿음의 여지, 이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인데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냐? 뭐 이런 질문이죠. 네, 이 구원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조되다, 다시 쓸모있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현재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현재적인 의미요? 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성애자인 친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이것도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인데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성적 지향을 정체성과 거의 동일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적 행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르네야, 즉 성적 부도덕에는 사실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의 설계인 남녀 간의 결혼을 벗어난 것들이죠. 동성애만 딱 꼬집어서 비난하는 건 위선일 수 있어요. 다른 죄들과 같이 언급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그 친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자기 부인?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일단 따르기로 했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함께 고민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심 정말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어떤 밴드가 십자가 처형 장면을 무대에서 연출했는데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인 거냐고 반박했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십자가형 자치는 뭐 기독교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죠. 근데 세상이 기독교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너무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응은 예수님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욕을 흡수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요. 우리가 나서서 변호할 필요는 없어요. 방어 대신 대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실망감, 왜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에만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좀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몸의 한 지체가 나오면 몸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요. 공동체적인 관점. 네. 그리고 성경에서 치유는 종종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몸이 낫는 것 이상의 의미, 예를 들면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실 죄사함과 미래 부활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육체적 치유에만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는 거죠. 언젠가 이루어질 완전한 치유로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자, 이제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문체 그대로만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에도 맥락이 중요해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당시 역사나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전 매춘, 수간,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헉, 정말 끔찍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400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끔찍한 아동학대를 더 일찍 먹지 않으신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멸하라는 표현도 고대 근동의 전쟁 문안에서는 흔히 쓰이던 군사적 과장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장법이요? 스포츠에서 완전 박살냈다고 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해요. 실제로 그 이후 기록을 보면 그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핵심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생명을 거두실 권한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없지만요. 아, 맥락을 보니 이해가 좀 되네요. 다음은 수련회 같은 데서 영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꼭 믿음을 요구하시냐는 거고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때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요? 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죽이는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존재는 믿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신실함, 신뢰와 연결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신실함, 즉 신뢰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가 기본이든요. 하나님이 믿음이나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도 그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신뢰와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온전해지니까요. 우리를 위한 최선. 그렇군요.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간단히만 짚어주시죠. 예정론. 이것도 참 깊은 주제인데 흔히 개인적으로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됐나? 지옥 가기로 예정됐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개개인의 운명보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큰 계획, 특히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향한 계획을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개인보다는 공동체, 교회 중심의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 두려움의 영 같은 표현을 쓰거나 성령 안에서 쓰러짐 같은 현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운동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점은 정말 귀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경직된 교회들과는 다르죠.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부 용어나 현상들, 예를 들어 성령 안에서 쓰러짐 같은 건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무슨 영이 당신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뭔가에 묶여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아닌 것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죠. 성령을 소멸하지는 말 때 모든 것을 성경으로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판적으로 이단 사냥꾼처럼 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여정에 좀 너그러울 필요도 있고 예배 스타일도 다양할 수 있으니 쉽게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균형과 분별.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질문들을 다뤄봤네요. 어쩌면 신앙이란 게 이런 어려운 질문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관점들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한 번쯤 다시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란 개념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을까 하고 말이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